16세기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이고 정치가였던 빌헬무스 판 오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템은 네덜란드 독립전쟁의 영웅이었고 또 네덜란드의 초대 국가 원수, 그러니까 대통령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확고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신학의 사상은 그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리더로 역할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는 사람이 빌헬무스 판 오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오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5가지 사항을 어쩌면 기초 놓았던 사람이고, 그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에 속하게 되는지 믿음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토, 근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템은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표현들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표현, 그들은 그 책의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명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줄곧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신학과 신앙의 근간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잘 표현해냄과 동시에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전통이나 아니면 교황령, 교황이 선포한 그 메시지, 그리고 또 성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성인들이 해석한 그 해석의 말들,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로마 카톨릭의 그 모습들을 반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태도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책의 사람들이다, 그 책의 사람들이다, 성경의 사람들이다, 이 말을 강조하여서 결국 종교개혁 안에 5가지 중요한 개혁주의 사상을 이야기한다 할 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묵상하면서 과연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이 오템이 얘기했던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의가 그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딱 맞는 정체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성, 이것은 성경의 사람들에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다시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내가 그 책의 사람들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책과 관련해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3가지의 명령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고, 먹으라, 그리고 예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성경을 가지라, 그 책을 가지라, 그 책을 먹으라, 그 책을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그 말씀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분명 사도 요한에게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책을 맨 처음 읽는 1차적 독자, 그 초대교회 7교회를 포함한 초대교회들에게 주셨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할 때에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에게 펴놓인 성경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펴놓여 있다는 말씀은 알려져 있다, 개봉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 공개되어진 그 책을 가지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에서 7 나팔이 불려지는 것들을 생각했었습니다. 또 6장 말씀에서 우리는 7인이 떼어지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7인이 떼어지는 가정 속에서 6째 인이 떼어지고 중간 막간의 일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7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지금 9장에서도 6째 나팔까지가 불려지고, 그리고 다시 막간이 이 10장의 말씀이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막간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쩌면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하는 과정마다 결국은 어마무시한 심판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다시 중간에 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책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책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심판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7째 나팔이 울리기 전 그 막간을 통해서 두려운 심판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기반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진다는 말씀은 취하다란 뜻도 되고 가지다란 뜻도 되고, 또 조금 더 확장한 해석에서는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헬라어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손으로 쥐는 어떤 가지는 외적 액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능동적으로 붙들고 있는, 능동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능동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해내고 있는 단어가 여기 가진다라고 한 단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시대를 돌아보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형태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읽을 정도, 회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읽어지는 그 정도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은 이 두루마리를 나는 진짜 가지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은 원본을 다른 두루마리에 필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필사한 두루마리를 갖고 그걸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며 살아갔던 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돌려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안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곱씹고 또 곱씹어 보면서 아마 그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소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진다란 말씀은 이런 의미를 총체적으로 다 담고 있는 단어가 가지다란 뜻이죠. 종교개혁 시대까지만 해도 성경은 여전히 금지된 책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종교개혁 처음 시작의 자리까지도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성경, 그래서 사제들이 읽어줘야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주교가 전 세계를 교권적으로
지배했던 그 시기,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꿈에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이 제공한 가장 중요한 선물은 성경이 구텐베르그를 통해서 활자로 찍어 나왔던 것도 큰 은혜이고, 그리고 사제들의 손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줄 수 있게 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선물이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터는 그 당시에 모든 독일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어가 영어로 번역되었고, 그 영어로 된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나중에야 물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참고해서 다시 번역을 시도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져 왔지만, 어쨌든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종교개혁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국민들에게도 성경을 갖게 하는 은혜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통해 성경을 또 한 번 빼앗긴 시대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세계를 휩쓸어 가던 시대였는데, 공산 치하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성경을 숨겨놓고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성경을 잡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소련이 러시아를 온통 다 지배할 때에 그 소련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지배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련으로 성경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성경을 보낼 때마다, 러시아 성경을 보낼 때마다 그 성경 나도 한번 받아보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 소련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선교사들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의 홍수가 벌어졌습니다. 책의 홍수만이 아니라 유튜브나 다른 모든 방송들을 통해서도 성경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홍수 속에서도 진짜 기갈이 있듯이 그 책의 사람들로 그 책을 가지는 것은, 정말 그 책의 사람들로 그 책을 가지고 그 책을 살아내는 일은 더 어려운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적으로 집에 성경 몇 권 있는 것 그것 말고 정말 여러분은 그 성경을, 그 책을 내 마음속에 진짜 새기고 붙들고 있는, 간직하고 사수하고 있는 가짐이 있는가, 이 아침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책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의 말씀은 갖다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9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갖다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피게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은 삼킨다란 뜻이에요. 그냥 점잖하게 먹는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삼켜버린다란, 먹어치우다란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더 확장해 보면 내용을 깊이 깨닫다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먹는다란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완전히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완전하게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혼의 풍요함을 위해서, 영혼의 갈급함을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영혼의 살기를 위해서 그 책을 습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 책을 갖다 먹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말씀을 먹는 것과 관련된 구절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이죠. 근데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6장에 와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먹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그 얘기하지만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7장
가면 7장 37절과 3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이신 예수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먹는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 아닙니까? 말씀이신 예수를 마시라. 그러면 38절 말씀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을 먹는 자들은, 말씀을 마시는 자들은 그 배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그 생명 안에 거하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생명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책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먹어야 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것이죠. 먹지 못하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곡식을 끊으면 죽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냥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 돌아가신 93세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있었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어머니인데 어제 저녁까지 늦게까지 간식도 먹고 딸하고 이야기하고 목사 사모인 딸하고 얘기하고, 딸아 나는 천국 가, 염려 마,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신 게 있어, 천국이 내게 있는데 너 뭐 걱정하니? 너 이제 가서 자, 내일 새벽에 예배해야 하잖아. 같은 건물에서 목사님은 맨 꼭대기층 살고 중간에 예배당이 있고 1층에 게스트룸 만들고, 그리고 그 게스트룸에 지금 어머니 모시고 있고, 그리고 1층에 작은 예배실 만들어서 새벽 기도하고, 새벽에 4시에 내려가 봤더니 어머니가 곱게 잠드신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딸아 염려 마, 말씀이 약속한 천국이 있는데 뭐 걱정이냐, 나는 천국 간다. 공유를 끊으면 죽는다라고 한 표현도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해봤던 겁니다.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죽음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말씀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 말씀 간직하고, 죽을 때까지 그 말씀 붙들고, 그래 말씀이 약속한 그것이 내게 있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복된 삶이고 죽음인 것이죠. 복음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잘 이해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듣다 보고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소화되어져 갈 수 있는 거죠. 어떤 때는 탈도 날 수 있고, 어떤 때는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괴로울 수도 있고, 그 음식을 과식하다 보니까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복음을 자꾸 내 머리로 조직해 보려고 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잘 꾸며 보려고 하고, 이렇게 막 굴려 보려고 하고, 복음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내 머리로 자꾸 굴려보는 거죠. 살펴보고,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살아내기는 싫은, 살아내기는 힘든 것 같은, 그렇게 살아내기는 좀 괴로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복음을 찾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자꾸 써보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신학자는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스터디 가이드도 만들었어요. 영적 독서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책입니다. 영적 독서. 이 말은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중세 때부터 내려왔던 그 영적 독서 수련법이 있어요.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거를 잘 요약해 준 책이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한 책인데, 그 책은 일부에서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경을 어떻게 먹었는지, 그 성경 먹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서술합니다. 그 2부에서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읽느냐? 그게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렉치오 디비나. 거룩하게 읽어야 된다. 영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2부에서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해 주는 보화를 찾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 13절 말씀에서, 빌레몬서 1장 13절 말씀에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게 해서 내 복음을, 바울의 복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이 이 빌레몬서 1장 13절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복음이라고 쓰죠. 자기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빌레몬서에서는 내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내 복음이라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먹고 다시 잘 소화시켜서 이제는 이것이 내 복음이야, 나를 살린 복음이야, 내 생명 중 복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빌레몬서 1장 13절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 맞습니까? 목사님들이 증거하는 목사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믿음 좋은 어떤 사람들의 복음,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 이야기 말고 그걸 내가 잘 소화시켜서 이것이 나를 살린 복음이구나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잘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메시지역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역, 그분이 번역한 메시지역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3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길을 가면 무엇이 이루어져요? 너희의 삶이 회복된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 복음이 되면 삶의 회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뭐 해준다? 가르쳐 주리라.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그 성경을 보고 배우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하는 대로 살아가라. 성경이 하는 대로 생각하고, 성경이 하는 대로 마음 먹고, 성경이 하는 대로 실천하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우게 된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여기며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유진 피터슨은 성경에 대해서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절대 진리의 텍스트로 먹어야 된다 그래요.
절대 진리의 텍스트로 우리가 뭔가가 이것이 궁금하고 이것이 의문이 생기고 이것이 뭔가 팩트를 체크하려고 하면 어떤 책을 찾아보죠. 텍스트를 찾아보죠. 성경이 절대 진리의 텍스트라고 그렇게 먹지 않으면 여러분 그 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형식으로서의 그 책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겠어요. 형식으로서. 무슨 옷을 입고 난 어떤 모양을 갖추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의 문제를 배우게 될 때 그 형식을 성경에서 배우라. 성경을 먹고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대본으로 먹어야 된다. 대본으로. 여러분, 배우가, 연기자가 무엇을 보고 연기를 하죠? 무엇을 가지고 연기를 하죠? 대본을 가지고 연기해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 말씀의 대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대본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먹고 계십니까? 성경을 무엇이라고 여기며 먹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의 은혜로 성경을 손에 잡을 수 있게 된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 우리들이 그 책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먹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9절 말씀 보시면 그 두 가지의 반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어떻게 해요? 쓰나 너의 입에는 그걸 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에는 달 수 있고 단 것으로 끝나버리면 돼요, 안 돼요? 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배에 들어가면 쓴 것이 느껴질 수 있는 거다. 그게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에,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말씀을 받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내가 받았구나, 말씀을 내가 뽑았구나, 내가 말씀을 잡았구나, 내가 그 말씀을 읽었구나, 내가 그 말씀을 암송했구나, 즐겁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 내 잘못된 정신을 터치할 때, 내 잘못된 감정을 지적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 내 삶의 태도나 내 삶의 행동을 지적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하죠. 너무 괴롭고 쓴 겁니다. 그래서 방어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거부하려고 하고, 그걸 위장하려고 하고, 그걸 카바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쓰라린 아픔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본래 거부할 수밖에 없는 죄인, 말씀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 말씀과 함께 하기 싫은 진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달죠, 처음에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쓰고 괴로운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생각을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단맛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셔야 돼요. 복음은 정말 단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쓴맛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초대교회에게 1차적 독자로 주어진 이 책인데, 그들에게는 야, 진짜 복음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것이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고 있는 7개의 교회가 겪었던 그 핍박과 그 환난과 그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시면 복음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 배에서 쓰다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적합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숫자, 그 14만 4천 명의 이야기를 할 때
그 14만 4천 명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고난받고 세상에서 어려움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내었던 사람들, 말씀을 부둥켜 안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내려고 고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나 이 성경이, 이 말씀이 괴롭고 어려운 말씀일 수 있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 배경 속에서 해석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살아내려고 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그 책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핍박과 애매한 고난과 오해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낸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실용주의가 보편화된 이 사회 사조에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정말 보편화된 이 사회 속에서 어쩌면 자기 이익이 앞다퉈 있는 이 생각의 흐름 속에서 성경을 가지고 살아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청소년들이 더 그럴 거예요.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 이 표낼 수가 없는 이런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먹지 않으면, 복음이 그 배에 들어가 그 복음이 그 배에서 소화시켜져 삶으로 묻어나오지 않으면 괜찮을 거예요. 뭐 괴로울 일이 있어요. 적당히 가면 쓰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현대에는 복음이 주는 단맛 취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쓴맛은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 묵상 같은 거 타지 않고 교회가 뭐 성경 가르치는 거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고, 내 취향에 따른 그 유튜브 검색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검색하지 않아도 그 취향에 따른 그 유튜브가 쭉 떠올라오니까 그냥 내 취향에 맞는 유튜브 보면서 그냥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한순간의 만족과 거달기식의 유의 같은 신앙생활, 오락 같은 기쁨만 누리는 신앙생활 얼마든지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죄성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죄성의 실체를 굳이 고백하거나 그걸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마무시한 무상들을 다 품에 감추고 있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명예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나 존중감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자기 만족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자기 욕심을 사랑하고 있는지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우상덩어리들을 마음속에 다 안고 있으면서도 그저 직분으로 카바치고 몇십 년 되었다는 경륜으로 다 덮어 씌우고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이나 괜찮은 어떤 그 그리스도인인 양 방어하고 은신하고 과시하고 누군가를 같이 비난하면서 누군가를 같이 경시하면서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일 거야. 그러면서도 교회의 찬양이나 분위기 속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만족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짜 복음은 쓴맛이 있는 거죠. 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먹고 소화시키면 시킬수록 쓴맛이 있어. 자신의 죄성을 난도질하는 그 쓰라린 쓴맛.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죄성의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싹 베는 것 같은 그런 날카로운 맛.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린 진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을 먹었더니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또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서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입의 단맛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맛이 배에서 온 삶으로 느껴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의 단맛을, 진짜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것이 있을 때 예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언할 수 있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무엇 하여야 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예언을 미래의 일을 점쳐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건 100% 틀린 거예요. 100% 틀린 거예요. 성경은 예언을 미래의 일을 점쳐주는 점쟁이식의 그 예수 무당 같은 짓거리들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 책을 가지고 그 책을 먹고 그 책을 다 소화해낸 그 사람이 그 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적용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제는 네가 땅에 나아가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을 선포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만 부여된 사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긴박하고 분주해지고 어쩌면 갈급해질 수 있는 그 심판의 마지막 시대에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 그때에 그 긴박한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개인적으로 순종하는 것,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 그걸 뛰어넘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선포할 때 개인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리라 라고 얘기하는 시편 56편의 말씀을 저는 항상 읊조리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항상 읊조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읊조리죠. 선포하는 거예요. 개인적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나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이 전달되어져 갑니다. 그 복이 통로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은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선포가 여러분의 개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의 자녀와 형제와 부모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국가와 그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선포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너무 어려운 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그 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책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책을 가지고 그 책을 먹고 그 책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책에 약속된 그 주의 축복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